우리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땅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좀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또 여기에 대한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땅은 세상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말씀에 근거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의 그 코에다가 넣어주면서 생명이 되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이 사람을 지으신 재료가 땅인데 그 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흙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흙인 우리, 땅인 우리가 사람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훨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이 아벨이라는 동생을 죽이잖아요.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땅이라는 말을 아벨로 이제 하나님이 인칭하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땅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세상 전체를 두고 이야기도 하지만은 이 세상 전체가 고로 누구다? 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말씀을 들으면 훨씬 말씀의 이해와 그리고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가를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쉽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열매를 먹었잖아요. 먹고 난 다음에 4장에서 한 것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둘이 한 몸이 되어서 가인을 낳아요. 가인을 낳고 난 다음에 하와가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가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이에요. 가인이 하나님의 뜻,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나님의 뜻으로 아이를 가졌다 그 말이에요. 가인이라는 말이 이 참 놀라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으로 통해서 둘이 연합돼서 한 몸이 되었잖아요. 한 몸이 되어서 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죠. 우리 모두 다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 둘이가 하나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 뭐예요? 자녀들이에요. 그게 가인인 거예요. 가인. 근데 또 놀라운 것은 3장에 이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죄의 결과로 벌을 주신 것, 저주를 한 것이 있어요. 그 중에 여자에게는 뭐냐면 네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 아이를 가지는 것이 둘이 한 몸이 된 축복도 되면서 또 다른 말로는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저주도 되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오늘 이 동침하여 임신하여 아이를 낳은 이 이름이 가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하였다, 하나님의 뜻으로 아이를 가졌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가인은 나중에 동생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동생 죽일 때에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나? 왜 내 재산을 안 받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인은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아들을 가지기 때문에 가인은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존재한 자.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는 내 안에 내가 좋아서 행동을 했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행동이 둘이가 한 몸이 되어서 아이를 가졌잖아요. 이 가인을 낳았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낳았다. 이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낳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아담이 가인을 하나님의 이 사람의 족보에 올린다 안 올린다?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들의 오름인 줄 몰라요. 우리들 옳다 생각하는. 아벨은 동생을 낳고 그런 예언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가인이 내가 옳다는 생각이 딱 있으니까 동생을 보고 돌로 쳐 죽이거든요. 돌로 쳐 죽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은 돌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쳐서 죽인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돌이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어긴 자에게 돌을 쳐서 죽이는 이게 있어요. 근데 율법을 어긴 자를 돌을 쳐서 죽인다는 것은 돌은 성전의 재료예요. 사람의 재료는 흙이고 돌은 성전의 재료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이 가인이 돌을 쳐서 아벨을 죽였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말씀에 근거하여 그가 때리는 거죠. 그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존재한 자야. 나는 옳은 자야라는 생각이 딱 있으니까 왜 동생의 모습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나의 오름은 나는 성전되었어 이거잖아요. 나는 성전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아진 자야. 자기 오름이 딱 들어가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돌을 쳐서 동생을 죽이는 거는 나는 죄가 있다 없다? 나는 죄가 없는 거죠. 그러니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가인이 말하잖아요. 네 동생 어디 있냐?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내가 동생 지키는 자냐고.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땅인 사람이 성전,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의 성전은 무슨 돌로 지으라고 했어요? 다듬지 않은 돌로. 다듬지 않는 돌로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고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 이름은 가인이야. 이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름은 가인이 그거예요. 그러나 실상의 모습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뭐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이게 오늘 성전의 모습이에요. 이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랬냐?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뭐다? 너희가 성전이다.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전 되는 것도 내가 이게 감당이 안 되는데 성전된다는 건 내가 하나님과 뜻이 하나로 걸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뜻이 하나대로 간데 선악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가인에부터 아니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한 몸이 되어서 사실은 아이를 가졌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받았다고 이름을 가인이라고 적었지만은 실상은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옳음
이걸로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성전된 거 알지 못하니?"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는 무슨 말이냐면 다듬지 않는 돌로 성전을 만들으라는 말은 너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야. 거룩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거룩이야.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딱 졌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누가 짓냐면 아들이 져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내 자녀가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 죽어간다. 그 부모 마음은 어떻겠어요? 뭐 하고도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자녀가 죽어간다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하니까 사단의 말을 딱 듣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이게 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어기고 나니까 어떤 일을 해도 자기들 생각으로 다 갖다 붙여. 자기들 생각으로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 역시도 가인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아들을 낳았다. 가인이라는 이름을 줬지만은 실제로는 가인은 이름은 가인인데 내 기분에 맞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동생을 죽여버리는 살인자잖아요. 이거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듬지 않는 돌로 성전이 되어라는 거거든요. 오직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환경과 이게 맞지 않더라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가라는데 말씀으로 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여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예수께서 어떻게 하냐면 오직 아버지의 말씀으로 십자가를 딱 지잖아요. 죽잖아요. 그 죽으심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 놓는 거예요. 그 아들의 죽음은.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찢어진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갈 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아들의 죽음을 그렇게 부르짖는 아들의 죽음을 아버지는 묵묵하게 찢어지는 마음으로 보면서도 그걸 아버지가 강해서가 아니고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들이 요즘 제가 젊은이들 이렇게 상담해 보면 제일 그게 뭐냐면요. 제일 자기 스스로 힘든 것이 부모와의 갈등이에요. 자녀들이. 특히 남자 청년들하고 상담을 해 보면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자녀들이 흔하지 않아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참 안 좋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이해되는 것이 언제 이해가 되냐면 아버지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일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아버지가 어느 날 너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그 아버지가 예를 들면 은퇴를 하고 나면 남자들은 어떤 게 있냐면 은퇴를 하고 나면 내가 최고이고 내가 모든 것인 줄 알고 옷을 걸쳐 입다. 그냥 옷만 벗었을 뿐인데 자기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줄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깨가 축 처지죠. 어느 날 자녀가 아버지가 힘이 빡 있던 아버지가 어느 날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을 볼 때 아들은 참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마음이 쫙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딱 보니까 남자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아픔과 찢어짐을 딱 겪으면서 왔다는 걸 딱 깨달으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여자 청년들은 내가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하면서 얼마나 부모님이 내 엄마가 '나도 이렇게 키웠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엄마를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아들들은 바깥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힘든 것이 있는데도 그걸 박차고 나오지 않고 다 인내하고 참으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강해서 그 모든 걸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찢어진 마음 그대로 아픈 마음 그대로 상한 마음 그대로 가족을 향해서 그냥 묵묵하게 갔던 그 걸음을 내가 경험하면서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모든 환경을 내려놓을 때 특별히 하나님이 100세에 난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100세 이삭을 낳았는데 그걸 바치면서 그때 하나님 하시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 아들의 내려놓음의 아픔이 뭔가를 아브라함이 경험했잖아요. 그죠? 아버지 찢어지는 마음. 아들이 아버지여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로 올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그게 누구냐? 내 아들인데.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냥 찢잖아요. 왜? 땅인 우리를, 흙인 우리를 성전이 되게 하기까지. 그 찢어진 마음,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그 너무 아픈 마음, 찢어진 마음을 언제 아냐면 형들이 그를 배반해 가지고 종으로 팔았잖아요. 종으로 팔아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웠어요. 근데 나중에 기근이 들어서 형들이 물건 사러 와. 먹을 것을 사러 요셉한테 와. 요셉이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찢어지도록 아프잖아요. 그죠? 그 나중에 형들이 아버지가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있을 때는 요셉이 자기한테 보복을 안 했지만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들이 요셉한테 보복 받을까 봐서 막 하소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께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요셉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나는 나는 내 마음은 정말 찢어지도록 아프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미리 준비하지 않았겠나. 내가 찢어지도록 고통스럽고 통곡할 만큼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가지고 그 형들을 다 수용하거든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그때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나와 너희가 하나 될 때에. 이게 언제 하나 되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내가 그냥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했었지?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그 찢어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해서가 아니고 내가 믿어서가 아니고 내가 그것을 용납해서가 아니고 내 안에 아버지의 찢어진 마음이 그대로 들어와서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가 인품이 인격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 그대로 같이 느끼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 아버지와 하나 되는 과정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환경을 통해서 내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찢어질 만큼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고 내 환경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그 마음,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마음을 나로 하여금 다 보게 하신다. 그게 봐지는 것이 육체적으로는 고통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축복의 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나의 생각, 나의 어떤 자기의 감정, 자기의 어떤 환경들을 끊임없이 내려놓게 해요. 이거 내려놓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 내려놓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이걸 내려놓으려면 내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내 생각을 찢어야 되잖아요. 이 찢어지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뜰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찢고 내려놓고 오늘 우리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십자가의 사건, 내려놓음의 사건, 찢어지는 사건들이 하나님은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나의 십자가의 사건, 찢는 사건들이 있어야 된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어쩌면 걸림돌이었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박힌 돌은 자식이 부모의 가슴속에 박힌 돌은 자식이고 자녀들은 부모가 걸림돌이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 제가 우리 이제 장로님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남자에 대해서 알아가잖아요. 이 그중에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남자는 좀 대결 구도예요. 그게 뭐냐면 항상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도 순위가 있어. 참 묘해요. 순위가 있어. 아버지가 아들 위에 있어야지 아버지가 아들 밑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엄마들은 이 여인들은 아내들은 항상 우선순위가 남편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야.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남자들은 순위가 있어. 아들일지라도. 근데 우리 엄마들은 그걸 모르고 아이는 어리니까 보호해야 되지 하면서 순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던 우리들이 어느 날 그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달라지고 아버지 또한 자기의 찢어진 가슴을 가지고도 가족을 위하여 묵묵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언제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아들을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잖아요. 그걸 어느 날 딱 깨달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마타니 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랬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결단코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지 않는 것을 딱 아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겼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언제 그 아버지를 철저히 이해하냐면 자기를 어떤 상황에도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알 때 이해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버지의 뜻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 때, 아버지의 뜻을 알 때.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12년 되었는데 그 12년 동안에 서울 기쁨의 교회, 이 서울 기쁨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흙인 존재가 성전이 되게끔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게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물론 제가 이제 이 사무총회가 끝나고 우리가 신년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정들이 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세워짐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이 아픔을 다 갖고 여기까지 왕 걸 알고 그 아버지의 뜻을 알기에 나를 통하여 또 우리 가정이 성전으로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짐을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이거는 뭐냐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제는 조금씩 알아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람의 뜻이 있는데 종교는 열심히 기도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사람의 뜻이. 근데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이걸 언제 볼 줄 아냐? 나의 삶 속에서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도 가정을 지키고 나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하여 묵묵하게 걸어가는 중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깨닫는 것은 네가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 나지 않냐고. 누구에게로부터 났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로부터 난 자. 내가 누군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라는 걸 딱 알면 내가 이제는 이름만 가인이 아니고 나의 삶의 모습이 내 이름을 위하여가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며 내가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나를 통하여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아픔 가운데 찢어진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걸어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그 아픈 마음으로 묵묵하게 걸어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은 내 가정을 통하여 축소시켜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기를 원하잖아요. 너무나 그걸 바라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요?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고집을 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잖아요. 서로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왜? 이 가정이 가정되게 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찢어지는 아픔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 가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아들을 내려놓는 모든 걸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실 때 자신을 직접 찢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누가 말해서가 아니고
자원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오늘 우리의 걸음걸음이 아버지의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나도 그대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